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 걸맞는 행위와 품격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뭐뭐답게 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내대장부면 사나이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이렇게 무엇답게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품격에, 성품에 걸맞는 행위와 품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서 이제 축구 게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요르단하고 2대2로 비겼어요. 근데 한국이 우승 후보팀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뭐라고 납니까? 우승 후보답지 못하게 아주 약체인 그런 팀한테 2대2로 비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뭐답게라는 표현으로서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사회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 걸맞는 행위와 품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실망을 표현하거나 질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걸맞는 행위와 품격을 잘 나타낼 때에는 경탄을 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행위와 품격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교회답지 못하고 또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성도답게라는, 성도로서의 그 품격과 행위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대치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사랑받는 자답게 이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빌드업, 이게 빌드업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어떤 말이 될지를 잘 못 찾아서 그냥 빌드업이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자세하고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참다운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표현에서부터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진 그런 표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지를 점차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의 변화,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하면서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지를 설명하면서 마침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함으로써 간단하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풍성한 표현으로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답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지, 또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는 방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편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 위해서는 5절부터 11절에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지체, 땅에 속한 정욕, 옳지 못한 것,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저 최소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방편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자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큰 뭐라고 그래요? 대하드라마라고 할까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받아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 땅의 지체를,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옷 입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표현한 후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겸손, 그리고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내용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록들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성품을 옷 입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을 그 안에 품고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는 이러한 성품들을 옷 입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힘써서 입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옷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13절부터 그 이하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쌓여져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위에 속한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는 것을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옷은 항상 입고 다니고 우리의 몸에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의 옷도 우리가 덧입고 있었고 늘 입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징글징글하게도 이 옛사람의 옷이 완전히 다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 이 땅의 지체는 죽여버리고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고 누구나 입어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성품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축약한 이제 12절 하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품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오던 것이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성도로서 입어야 할 그 기본적인 성품들의 옷을 입은 위에, 그 위에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하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용납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이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을 때에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만이 없는데 뭐 용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렛고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겼을 때입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즉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역설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죠. 불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참
너무한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소닥 보듯이 무관심하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봉사할 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용납하기 어려운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 진리에 관한,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부부들이, 여러분들 뭐 40년 이상 그렇게 사신 부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만, 결혼 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동안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역국을 끓이는데 소고기를 넣고 끓이지 않고 홍합 같은 걸 넣어서 끓이는 겁니다. 뭐 된장국을 끓일 때도 그 전에 집안에서 먹어보던,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결혼해서 집사람이 끓여오는 음식을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먹던 거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끓이느냐, 나는 이게 좋다 하고 뭐 옥신각신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빨래를 개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빨래 개는 모습을 보던 거하고 다르게 갭니다. 왜 그렇게 개냐? 그런 일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떡국을 끓일 때에 떡을 함께 넣어서 끓여야 되느냐, 아니면 떡을 삶아서 나중에 넣어야 되느냐, 또는 요즘에 많이 그런 얘기들 하죠. 탕수육을 먹는데도 그 소스를 찍어서 먹어야 되느냐, 부어서 먹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찍먹파, 부먹파, 그렇게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관습과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도 서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고 내 고집만을 할 때는 불만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 방식이 익숙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방식대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해서 이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서로 용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됐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속한 성품들이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로 용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용납한 다음에 용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의 요소가 더 지나쳐서 내가 어떤 피해가 나에게 오거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손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는 것, 상처가 안 됐다면, 내게 큰 피해가 없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었을 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손해나 피해,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한다는 것, 그리 쉽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기 쉽지 않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한 단계 한 단계 숨이 막히죠. 참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것, 불만이 있는 것, 그걸 용납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우리인데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해 있고 상처 입은 일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남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래, 내가 참고 용서하고 넘어가자 하고 내 마음의 결정과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용서의 마음을 넘어서서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원망과 분을 사귀고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불만을 가지고 또 상처를 입어서 미워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한 몸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완성, 사랑이 어떻게 성도와 성도, 사람을 하나로 묶는가,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죠. 그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아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로 띠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사랑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참 힘들죠.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짐이 된 사람들, 또 상처가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쭉 문맥에 따라서 읽다 보면 용서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평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잠깐 주변 여러 나라에서 압력을 가하고 화해하라고 이제 유엔에서 주재를 해서 서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은 골이 잠깐은 봉합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터져나온 것, 이것이 세상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그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는 사랑으로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신실하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지적인 사랑의 모습이기에 이 사랑은 우리가 용서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고 이 사랑을 베풀 때에 잠깐 하다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용서에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용서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찾아오는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평안은 평강과 같은 말이죠. 또 평화와도 같은 말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이며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를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너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까지 나아가라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평강을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평강을 지닌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15절 하반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 그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우리가 추적해가며 추구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결과로 한 차원 더 높은 위의 것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16절과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드리게 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곧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 땅에 속한 지체를 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하는 성품들을 덧입고 그 위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참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숙된 모습이 평강을 누리며 예배와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이 요구되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쉼없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24년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삶의 생애 동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참빛교회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